지난달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제 일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가 드린 것 같지만 대충이라도 혹시나 기억하실까 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24일 무덤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저희 해림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 또 제가 옛날에 칼빈 무덤을 방문했던 이야기 등을 시작으로 고린도 후서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또한 고린도 후서인데,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의 바로 직전장인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장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그 목록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 그 자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무명한 자, 그러니까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자체까지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에게 추천서를 내놓아라 라고까지 그런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감히 누가 누구의 추천서를 요구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 개척을 하고 많은 정을 주다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러웠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인관계가 묶였을 때 이런 것을 또 다른 대인관계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100%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150%, 200%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 및 복음의 원리에 기초한 바울의 메시지가 2장, 3장,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답게 사도직 자체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똑똑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동향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그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8절도 우리 7절 건너뛰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6절과 8절을 제가 한 번에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다고요? 담대하다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즉 바울과 디모데로 구성된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대표격인 바울의 의견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담대하다. 다른 말로 용기 있다, 확신 있다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담대했던 것이죠. 6절과 8절에 나온 각각의 내용으로 담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기 있게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몸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 시점이죠. 즉 바꿔 말하면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몸으로 살아 있을 때에도 담대하다.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도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고도. 물론 그렇죠. 우리는 살아 있을 때에도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 교리를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였고요, 더욱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이 체험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단적인 사상을 설파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이 하는 이 주된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상 1절만,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곧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몸이 죽으면의 맥락에서 이 6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고 모든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도 집은 집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장막집입니다. 텐트로 친 집이죠. 임시로 지어진 거처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에 캠핑을 가는 캠핑족이 늘었다고 합니다. 캠핑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캠핑 용품 등 캠핑 관련된 그 물품의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고 자죠. 혹은 차박을 합니다. 나름 운치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핑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유목민처럼 인생 자체가 캠핑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게 재미있을까요? 그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집은 집입니다. 그런데 장막집이죠.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은 집인데 차원이 다른 집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 즉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그 천국에서 살아갈 부활할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주 대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만 봐서도 벌써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1절 하반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다시 6절로 돌아와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와 따로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인지 이제 파악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 즉 장막집일 때라는 말이죠. 집은 집인데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인 거예요. 100년짜리 집인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에는 사실상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물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동행하고 함께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입주하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비하면,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무치시도록 한이 맺혀 있는 원수예요. 원래 우리 입장은. 그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아니 같은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실제로 원수인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죽으시기 위해 굳이 수고로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오늘도 내가 숨 쉬고 하는 일종의 연료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7절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7절에 적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되는 대로죠. 보이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원리를 6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함께하고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완전하다거나 우리 이게 좀 나중을 보면 만족스럽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목격한 적도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큰 성당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들에 가면 여러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여부는 차치하고요. 그 십자가 조각 하나도 유물로 만들어서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 빼고는 역사상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없죠. 이렇게 6절의 맥락에서 보면 엄연히 우리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 맞죠.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이면서 확실한 신앙적 원리가 일하는 것이죠. 믿음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 이 믿음 하나를 축으로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운동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 한 번도 육성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 혹시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매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설교라는 방식으로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엄연히 주와 따로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믿음 하나로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행동을 결정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이것과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행동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AI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실물이 아닌 것은 효력이 없거나 지극히 효력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죠. 가상화폐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쟁점을 논하기엔 설교지가 딱히 연관성도 없고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실물 화폐,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폐가 명확히 보이는 화폐가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은 간단한데 가상화폐가 실물 경제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땅에서 주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항상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담대하게 말하였던 것, 용기 있게 확신하게 말했던 것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이 용기 있게 기대했던 것, 담대하게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복의 상태, 천국에 있는 상태죠. 6절에서는 몸으로 있을 때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의 바울이 처한 현실이죠.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8절에서는 몸을 떠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시점에서 현실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당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바램이었습니다. 바울의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차라리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서 오히려 더욱 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1절부터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더욱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 당장이라도 이 몸을 떠나고 싶다 라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지금 사역하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하고 지금 흔히 하는 경상도 말로 찌지고 뽑고 하는 게 솔직히 지친다라는 거죠.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 또 이제 이런 뉘앙스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보니까 차라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바울은요, 천국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거기에 지금 푹 젖어든 거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실 것이고 나름 행복하기도 한데, 근데 그것도 천국 가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와 따로 있을 때 필요한 특수 장치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데 어떠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믿음은 일종의 비행기 티켓 같은 것이죠. 얘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얘를 잘못 들으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은 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죠. 비행기 탈 때까지 필요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애지중지합니다. 티켓이 찢어지면 안 되죠. 다시 밟고 나면 하려면 여러모로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타고 나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티켓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티켓의 역할이 끝난 것이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 아니라서 그 티켓 쪼가리를 여권에 끼워 놓는데, 예. 아무튼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준 일종의 기념품 같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종이의 효력 자체는 사라진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티켓은 맞지만 들어간 후를 얘기하는 후. 제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후에는 그 기능을 그리고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말 드린 까닭은 바울이 지금 하루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느껴보자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실 8절까지는 살짝 불안했어요. 바울의 이 뉘앙스가 마치 잘못 읽으면 심신미약 증세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당장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쉽게 포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혹은 몸을 떠나든지, 바꿔 말하면 이거죠. 죽든지 살든지, 이 땅의 장막집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여차저차 했든 간에 우리에게 남은 허락된 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믿음은 천국에 가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또 그걸 너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저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천국 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지 않으셔도, 기억 안 하셔도 천국 가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가게 되면 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하기 싫다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하고 싶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이죠. 내 자유의지에 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100%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천국 갈 것도 갈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삶과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힘써야 한다고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율법적인 의무와 목록을 다 지켜가야지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가톨릭적인 의미에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그 기제, 원리가 발동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까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인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결과에 의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고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죠. 심판대 하니까 저는 지난달 이제 제가 수요일에 설교 마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떠났던 휴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9일이나 휴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멀리 외국으로 갔다 왔어요. 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통과 의례가 있죠.
통과해야 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입국 심판대, 입국 심사대죠. 심사대입니다. 사실상 그 나라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심판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나 그냥 싹 통과한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느낌을 받고 시작을 하죠. 기분 나쁜 차별은 아니고 당연한 차별입니다. 혹여나 줄이라도 잘못 서면 엄청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설 때 그 몇 개 줄 있잖아요. 센스껏 줄 잘 빠지는 데를 서야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줄 늦게 빠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게 보여요. 네. 누가 봐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잘 보고 줄 서야 됩니다. 또한 입국 심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들 중에 친절한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딱딱한 말투, 그리고 근엄한 얼굴, 여권과 티켓 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어디에 머무르느냐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답을 잘 못하면 따로 불러 세워놓고 한창을, 이 중에도 아마 붙잡혀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까다로운 그런 과정인 거죠. 입국 과정이라는 것이. 잘못 걸리면요, 짐도 다 까서 일일이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날 서게 될 심판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입국 심사야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얼마든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더 이상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약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루트에 대해서 뉴스를 보다 보니 참 그게 방식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서게 될 천국 입국 심사대는 절대 허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다 보니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다 붙인 것이죠. 제가 꼭 외국에 최근에 갔다 와서 때문이 아니라 요즘 심판대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향이 큽니다. 지지난 주일 3부 예배에서도 심판대, 이 로마서 14장 10절이 언급되었고 또 지난주 4부 설교에서도 심판대라는 이 구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모두가 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부활하여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 그 피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했던 힘쓴다 라고 하는 이 힘씀이 바로 보혈을 힘써 내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판받는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힘써 내세우시겠습니까? 무엇이 그 심판대 앞에서 선의 기준이며 악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니 제가 지금 계속 믿음 이야기하다가 또 행함으로 끝나려는 듯한 뉘앙스일까요? 마치 이걸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기억납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제가 지금 이러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근데 웃긴 거는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편지글이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스스로 오류에 빠졌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졌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헷갈리려고. 선악하면 꼭 그런 우리의 행함과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요걸 이렇게 연결 지으시는 구조가 있어요. 사고 구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1항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된 부분 땅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행하였던 것들에 따라서 봉을 받을 것이다. 네, 지금 뭐와 뭐죠? 지금 강조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과 그 몸으로 행하였던 것. 지금 이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었던 부분. 근데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지금 뭐가 다르지? 합니다. 이것만 딱 떼놓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 전형적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섭부른 판단은 성경의 언어 및 성경이 표현하는 그 방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랬죠. 여기만 읽지 말고 무엇이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불의함으로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33장 신앙고백서 2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목적과 결과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당신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적인 그 버려두신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서 당신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는 그때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 앞에서 나오는 저 충만한 기쁨과 새 힘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악인들을 영원한 고통들에 던지워서 주 앞에서와 그의 권세의 영광으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33장 2항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두 그룹이 명확히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 지금 나와 있죠? 안 나왔구나. 선택된 자들, 그리고 의인들이라고 지금 찾기 좀 곤란하실 텐데 아무튼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치어라고 하죠. 동의어, 똑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말을 바꿔서. 또 반대 그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바꿔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너 착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하는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곧 무엇이다?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 사람이 곧 선택된 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을 순종하는 자이고 선택된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한 자이고 악인입니다. 복음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차이는 엄청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인은 단순 명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안 믿느냐, 즉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천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쫄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천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동안 힘써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주장하시되
천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더욱 힘써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법 입국자가 아닙니다. 안에 밀수품 같은 거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받게 된 프리패스, 천국 프리패스 여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명씩 각각 통과하게 될 천국 심사대를 모두가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 우리 거기서 모이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될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을 기대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